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제4세계의 후반부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시간이 다 돼서 계속 말씀을 듣질 못했어요.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후반부 상황을 요약을 하면 바로 붉은 짐승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붉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붉은 짐승이 어떠한 정체며 그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후반부에 또 그야말로 이제 상황이 짐승과 대조되는 이 선지자의 활동이 됩니다.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전반부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이건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세력이죠. 권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 이후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양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이제 새끼양 같다는 얘기는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정체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그걸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두 뿔을 가진 그 새끼 양 같다. 그래서 양 같다는 얘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는 거고 성도들을 염두에 두는 건데 근데 뿔이 2개 있는 새끼 양 같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처음에 짐승의 권세를 이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주로 정권을 행사하는데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 정권과 모든 것을 이양을 해주거든요. 그럼 정권과 또는 경제권과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권세까지 다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의 활동과 같은 얘기죠. 우선 이 사람의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의 그 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용처럼 말함으로 인해서 용에게 이 권세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땅의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고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하느냐 하게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는 그런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뒤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나고 환자가 난다고 무대빵 그냥 막 그냥 거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한국에 봐도 도대체 마음하고는 거리가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데 무지하게 많이 몰려요. 많이 보니까 참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도 좀 들어보고 우리 하는 얘기 들어보게 되면 완전히 이건 그저 우리 참된 주의 종들이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몰린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기적이 나타난답니다. 기적. 환자들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도 그건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적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또는 진리를 표방하고 나오는
거짓 세력이냐 이걸 분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이런 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처음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에게 권세를 이양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경배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 피하게 한다고 다니엘서는 그랬죠. 그리고 짐승수인 666수를 받게 해서 경제권까지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가지고 미혹하던 자라. 여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잡힙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는 붉은 짐승과 자꾸 이게 한 일체가 돼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둘 다 잡히면은 둘 다 산채로 유황불 모습에 쳐넣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용의 권세, 마귀는 원체니까 이건 이제 뭐 어딥니까 가둬버리고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부족행위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한 그 후반기의 역사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 중에서 이자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는 붉은 짐승에게도 망하지만은 주님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가고 붉은 짐승은 어린 양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고 짐승과 함께 잡혀서 역시 유황불로 들어가고 마귀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 용의 권세는 뭐 천년설에 의하면 천년간 결박돼서 무정에게 던지게 되고 주님께 잡혀서 유황불못에 그냥 들어간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마귀 세력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4세기의 후반기의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제4세기 후반부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세계.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는 시기로 선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그 세기가 오기 전에 전반부에서 우리가 마지막 선교의 운동을 힘차게 벌려야 됩니다. 만약에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한받아요. 종교활동, 즉 성도들의 선교활동은 물론 겉으로 드러내놓고 전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반부인 그 제4세기의 선교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어서 유의하면서 거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제4세기의 선교의 특성도 있을 건데요. 그렇죠. 그 특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4세기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4세기가 무엇이냐, 제4세기의 그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제4세기의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선교할 때 그 선교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어떤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평신도들 우리도 이 종말 신앙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세기 선교는 제4세기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같이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4세계 자체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마지막 세계거든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세계니까 이건 뭐 종말론적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봐서 마지막 선교 시대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4세계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형성될 세계 공동체의 세계입니다. 물론 이 세계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를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보는데 성경에서는 큰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마지막 세계의 주련은 제4세기의 후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바로 전반기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제4세기의 선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선교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특성 중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제4세기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로 시대적으로 긴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4세기 선교는 종말론적인 선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교니까 긴박성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4세기가 도래하면
때가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망이 되도록 세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전도한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선교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대적으로 긴박한 시대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종말론적의 특성 중에서 하나는 신앙적인 긴장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긴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 즉 말세에는 신앙의 경각심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세라 종말이라 할 때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부터 벌써 시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와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래서 항상 종말이 가깝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곧 그저 주님 오실 것 같이 곧 세상에 무슨 멸망이 올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느 때 세상 끝날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했죠. 물론 종말의 징조를 보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역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생각으로 항상 신앙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세상 끝날이 와도 오늘 사과를 심는다.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한다.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제4세기 선교의 종말론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 있는데 선교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4세기 선교는 일반 선교와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히 제4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4세기에 있어서의 특성을 한번 선교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 제4세기는 세계화된 세계라는 겁니다. 세계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4세기의 선교는 제4세기를 목표로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하는 선교는 어느 지역이나 또 제3세계 선교도 마찬가지로 그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다 개수해서 전도를 선교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제4세기는 그래서 세계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피선교국뿐만 아니고 선교국까지도 선교 대상국으로 삼는다는 거. 이것이 기존의 선교 전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세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지교회 중심적인 선교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격의 그 특성이 하나이죠. 선교 전략에서 그 방법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선교가 이루어져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내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캠프를 치고 말이죠. 그래서 훈련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지원할 수 있고 또는 글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국내 선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해외 선교로 진출하면서 해외 선교 현장 캠프로 연결할 수 있는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전환돼야 되겠죠. 이 선교는 개교회적이면서도 범교회적인 선교로 연합전선을 모색하는 선교가 바로 이 선교상의 특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은 뭐냐? 사역상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제4세기의 선교는 그 사역과 사역자들의 범위부터가 무제한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특별히 소명을 받은 주예종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 선교하던 기존의 선교 방법들을 완전히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오히려 중심이 되는 그런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게 되면은 제4세기의 선교는
사역하는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지만은 사역자들도 주의 종들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에 편만해 있는 그 넓은 추수 들판에 편만해 있는 평신도들을 자원으로 이들을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역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떠한 이제 문제가 나오냐 하게 되면 평신도 선교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의 선교 활동이 선교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추수기인 제4세계 선교는 아주 광활한 추수들판인 세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제한된 목사 선교사들로는 불가능하므로 전 세계에 편만해 있는 평신도 일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 말초적인 직접 선교보다는 이때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제4세계 선교 전략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조직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연합전선을 펴는 조직보다는 아마 개교의 중심 아니면 개교단 중심 아니면 어떠한 선교부 따로의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아마 지금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4세계 선교 전략은 개교회인 지역교회 선교 캠프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을 연결해서 그 자체로서의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이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서 공동 선교 전선을 펼치면서 교단이나 선교부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교 전략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제4세계 선교 전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제4세계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 제4세계 선교 전략은 참으로 연구할 과제들이죠. 또 많이 연구해서 전략을 많이 우리가 개발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세계 선교는 제4세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제4세계는 종말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상황에 맞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무슨 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전략에 있어서 그러니까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서 제4세계 선교 전략을 위해서는 밑그림을 잘 그야말로 그려서 이 밑그림이 지역적으로 피선교국이나 선교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인 제4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략으로 그것이 밑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니 그러니까 결국 그 제4세계 선교의 개념 자체가 제3세계 선교라든지 보통 일반적인 선교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상당히 그 성격도 다르고 차이가 다릅니다.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중요한 것은 국내 선교 영역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이걸 동시에 윈윈 전법으로 그런 전략을 세워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요 과제. 첫째로 국내 선교 영역을 보게 되면 자기 가정 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교회 선교를 통해서 지교회가 성장이 되고 성장된 파워를 가지고 그 지교회의 선교를 선교에 기지화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미션 베이스 캠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게 되면 선교의 기지죠. 베이스죠. 그걸 지교회 안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국내 선교를 펼쳐나가야 그래서 이제 한국 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될 윈윈 스트레이지 다시 말하면 윈윈 전략에서 또 한 부분은 해외 선교 영역입니다. 이것은 해외 현장 교회를 설립하는 일 그래서 현장 교회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또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거기다 쳐놓고 거기를 기지화해서 다시금 다른 나라 타국을 향한 다시 말하면 그 네이티브 뭐라고 하나요? 본토인들을 위한 선교 전략 기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토 교회를 또 거기서 이제 세워야 되죠. 그래서 본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 본토 교회 안에 또 선교 기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토 교회 안에서 다시 선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선교하러 간 그 본토의 복음화를 기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윈윈 스트레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승리하는 그런 전략이죠. 결국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세계의 복음화가 목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를 해오는데 우선 몇 군데를 한번 우리 짚어서 보면 제3세계 선교의 그 영역을 한번 보면 아시다시피 아시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북한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외에 아시아권에 지금 집중돼 있죠. 아시아에 아직도 제4세계에 속해 있는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90 몇 프로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대단한 그런 숫자입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죠.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것이 이제 세계 복음화의 목표의 한 리저널, 그 지역적인 브로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제3세계 선교를 지금 선진국에서도 좀 계속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심지어 말이죠. 중국 많이 보내죠. 러시아 많이 보내죠. 또 일본에도 가죠. 북한도 지금 알게 모르게 들락거리면서 또한 선교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까맣게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라파하고 미주 선교. 구라파 선교 얘기하게 되면 누가 이거 정신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구라파 선교. 그럼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 서구라파 지역, 동구라파 지역이 지역을 보게 되면 옛날에 다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말이죠.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화가 됐는데 그건 무슨 소리가 필요하냐?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유에서 아니냐? 제4세계 선교 개념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지역이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갖고 지금 오히려 명목상의 교인들로 남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3%에서 17%밖에 안 되니까 이런 나라 어떻게 선교를 안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런 선교의 전략은 물론 자체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는 우리같이 잘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한국 사람들도 그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뭐 이런 하나의 비전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또 미주 지역의 선교를 한번 생각해봐. 카나다는 미국 이쪽 지역. 아니 미국이고 지금 뭐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인데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미국도 지금 앤더슨의 말을 빌어보게 되면 85%가 죽어간대잖아요. 교회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미국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 인구가 말이죠. 이건 대다수인데 여기도 선교를 하는데 물론 미국인 자체들을 활성화시키고 미국 교회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기도로 여러 가지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서 여기 또 선교할 수 있는 어떠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제4세계 선교의 사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밑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그 영역을 쭉 살펴보면서 이 선교를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말씀 그대로 이제 평신도들이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선교사 훈련센터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각 교회 안에 기지들을 전부 세운다고 했죠. 본국에 있는 교회 안에, 지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 기지를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선교해서 그 세운 현장교회, 미션 필드죠. 거기에 세운 교회 안에 또 기지를 세우고 본토교회 또 세워가지고 거기에 또 기지를 세운다고 했죠. 그것을 연결해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센터를 거기다 동시에 다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교회 안에 각 교단 안에 또 선교기관 안에도 세우고 또 기도원 안에도 세우고 해외 선교 현장 교회 안에도 세우고 해외 본토교회 안에도 세우고 상당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제4세계 선교 전략에 맞는 아주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선 봅니다. 제4세계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